벌써 한 해가 이렇게 11월 끝나고 12월 또 첫날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80년, 90년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1년 1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달 한 달? 아니면 이렇게 월삭을 드리고 매주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렇게 늘 똑같은 80년을 살아가는데 90년을 사는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매일매일의 삶이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80년, 9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땅은 100년, 1000년, 만년 땅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한 해 한 해가 1000년 가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면 땅은 황폐해질 겁니다. 오히려 땅을 잘 가꾸고 비옥하게 만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한 주일 한 주일 한 달 한 달 1년 1년 이런 삶에 걸음을 주고 그리고 또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걸음을 주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겐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밑거름을 두둑이 주어야 좋은 토양이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정원에 샤인머스켓이 하나 있는데 샤인머스켓이 그냥 한 해 70송이의 포도를 매달 수 있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 바닥은 콘크리트예요. 땅이 깊지 않아요. 땅이 깊지 않은 콘크리트에 열매가 그냥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라 가을이 되면 이 겨울 되기 전에 겨울이 되면서 그 땅에다가 닭똥 거름을 푸대로 갖다가 붓고 그리고 봄이 되면 또 다시 비료를 푸대로 갖다 부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슨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은혜가 있나? 바로 이건 밑거름과 같습니다. 요즘 커피숍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커피숍을 가보면 커피숍이 대형으로 크게 져요. 대형으로 크게 짓는 사람들은 보면 미천이 있는 거죠. 미천이 없는 사람들 커피숍 조그만하게 그냥 자리 의자 몇 개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들 조그마한 커피숍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요즘 돈을 벌려면 대형으로 커피숍을 크게 해야지 그 조그맣게 해가지고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 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미천이 두둑하니까 크게 짓고 그리고 오히려 벌어들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미천이 뭐냐? 결국 은혜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미천이 두둑한 것과 같아요. 학생들을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가 즐거운 학생이 있고 재미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는 학생은 공부 잘할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은혜 미천이 두둑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돼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은혜라고 하는 밑거름이 얼마나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라는 밑거름이 나를 1년 동안 끌고 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은혜가 없이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또 이 한 해 하다가 보니까 벌써 23년이 벌써 끝나가네. 그러면 24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은혜로
23년의 신앙생활이 된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24년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첫 번째 멸망을 당하는 것이 605년입니다. 나라가 완전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605년에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항복하고 1차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05년에서 시간이 지나서 597년이 됐을 때에 두 번째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장 1절에 나타난 말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렇게 여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여호야긴은 나이 18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겨우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3개월 만에 왕이 끝나버립니다. 여호야긴은 그때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열왕기하 24장, 오늘 지금 예레미야 24장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4장의 말씀과 그리고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에서는 그때 당시에 얼마가 끌려갔냐면 10,000명이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 끌려간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곡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바로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597년 두 번째 멸망을 당할 때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시드기야, 여기 오늘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586년에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605년에 멸망을 처음에 당하면 그때는 완전 항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두 번째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586년 7년에 완전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바벨론에서 거기에다 총독을 세워버리는 거죠. 아예 나라를 총독부를 두고 총독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멸망을 당해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저 사람들 참 불쌍하게 생겼다.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바벨론에 가서 고생 식사하게 할 텐데. 바벨론에 가서 저 사람들 포로로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일까. 불쌍하게 됐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신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광주리 2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 광주리는 무화과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광주리예요. 하나는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고 하나는 극히 악한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한마디로 썩어가는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는 거죠. 두 광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할 때에 좋은 광주리는 누구냐? 그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광주리예요. 그리고 나쁜 광주리는 뭐냐? 그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한마디로 인생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네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난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광주리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광주리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들을 좋게 보아서 돌볼 것이다.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겉에 눈으로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데, 완전 망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그들을 잘 돌봐서 그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지난 1년을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지난 1년을 살아온 우리의 관점인 거죠. 지난 1년을 살아온 우리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거, 우리의 눈에 보기엔 나쁜 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나쁜 것일까? 아니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거.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림없는 소리, 내가 시드기야 때에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끝이 좋아야 돼요. 현재가 아니라 끝이 좋아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2023년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12월 됐은 지금에 어떤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열심히 잘 했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좋아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렵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끝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올 한 해가 끝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쩌면 끝인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멀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요.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올해 그냥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점수 좋아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다.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변변치 않은 대학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인생이 끝나나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제 학교 좋은 데 들어갔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저 참 불쌍하게 생겼네, 공부를 얼마나 못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 모양 됐나,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선 지금도 진행형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진행 중이다? 아직 끝 아니야.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할 거 아니야. 그렇게 절망할 일 아니야. 아직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왜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 땅에 심겨진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그 땅에 가서 다니엘은 총리까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에스라를 위시로 해서 그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논사훈련소를 군대 애들 가면 막 얼마나 군대 가기 싫어합니까? 그런데 논사훈련소 가서 평생 삽니까? 아니잖아요. 논사훈련소에 가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논사훈련소에 가서 잠깐 훈련의 기간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논사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과시키고자 하시는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좋게 볼 것이다. 좋게 해서 내가 그들을 돌아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내가 심겨져야 될 땅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던 그 땅에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좋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586년 멸망을 당할 때 완전 싹쓸이를 당합니다. 내가 심겨져 있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살아갑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애굽의 궁궐에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서 있는 땅,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 좋은 무화과가 되고 좋은 무화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이 문제죠. 이 모든 것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바짝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 매국노 같은 놈, 저런 놈이 선지자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저놈은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할 거라고 저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던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왕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해도 당신은 듣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즐겨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결국에서 완전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뭐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 곳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엔 참 불쌍하게 됐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좋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토양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밑거름이에요. 은혜가. 결국 은혜, 신앙의 밑거름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만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생각하면서 이 12월 3일 동안 계속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내일은 그 은혜 위에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었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 불쌍하게 됐다, 저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힘들고 어렵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엔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 살아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주의 백성들, 그 은혜를 힘입어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화과 광주를 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것처럼 그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12월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12월 한 달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이끄셔서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12월 한 달도 믿음의 열매 가득한 역사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월사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와 건축 헌금, 선교 헌금과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당장의 현실과 상황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그 은혜를 믿게 해주시고 내가 돌봐줄 것이다, 내가 좋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